2019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엊그제 초복을 보내고 이제 삼복의 더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름은 덥게 하시고 또 겨울은 춥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워야만 여름이고 또 여름이 더운 것은 그것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이제 곡식은 풍성해지고 열매는 더 맛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더위를 보내야 열매는 맛있어지고 또 곡식은 풍성해지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무더위는 힘들지만 그 무더위를 보내야만 가을에 그 곡식은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참으로 이 무더위처럼 피하고 싶고 또 때로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이 지나고 보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무더운 7월과 8월 이 두 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제 이 무더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성숙하여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으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4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기쁨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에 멈춘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 아이는 철이 들어야 되고 또 그 아이는 이제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저 아이의 나이만 먹고 아이의 몸만 커지고 그 아이가 전혀 성숙하지 못한 마치 성인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큰 슬픔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 성장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마지막 열매는 마치 가을에 그 풍성한 곡식과 맛있는 과일처럼 우리가 이 무더위를 지나고 정말 잘 익은, 그래서 성숙하고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신체는 많이 성장하고 신체는 커졌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성숙하지 못한 이런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체격도 크고 또 분명히 신체도 많이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왠지 예전보다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인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어떤 이 사회와 우리의 이런 육신의 문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장은 있는데 문제는 그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있는 성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많고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우리 교인 수가 이렇게 크다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예전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교회 안을 들여다보아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며 교회 오래 다닌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러고 때가 되어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각자가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과 서로 안에 시기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교제, 성숙함이 없는 봉사, 성숙함이 없는 모임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목회의 목적은 각 사람을,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꿈이요, 이것이 바로 이번 2019년 이 7월과 8월 이 무더위에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바라봐야 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월과 8월 2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오전은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였던,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셨어요. 이 야고보서는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는 말이 14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에서 멈춰 있지 말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의 척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야고보서는 첫 번째 문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미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시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그냥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 이렇게 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 결국은 그건 지 착각이었던 거예요.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미숙한 신앙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기 위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이런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주제들이 구약에 나오는 잠언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얘기하신 산상수훈의 주제와 내용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고 또 작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바로 이 성숙을 위한 지혜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단어와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곧이어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라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르게 알아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의미가 약해요. 원래 성경의 원문으로 얘기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단정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형제들아, 여기 내 형제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살고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희들의 인생에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조건문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할까 봐 제가 천기누설 하나를 할게요. 목사도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이 있어요. 이 땅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아주 가부한 기본적인 이 진리조차 몰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문제와 시험이 오면 꼭 자기만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팔자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지금 시험이 있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아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시험의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잘못된 기대를 빨리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자꾸 화가 나요. 잘못된 기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분노가 나고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왜 그래?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시험과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시험에 대해서 뭘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버라이어티하다, 다양하다, 총연색이에요. 온갖 색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 끝나면 또 끝나는데 또 다른 시험 오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과목이 제 생각에 한 10몇 과목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보통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시험을 10몇 과목씩 봅니까? 근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이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더 있더라고요. 차라리 학교 다닐 때 10몇 과목 시험이 낫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의 시험은요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정말 여러 가지고요. 또 하나,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주는 수요일쯤 한번 시험 당하고 목요일 날 오후쯤 한번 시험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계획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예외일 수가 없고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시험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해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시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시험은 거기서부터 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5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다양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서 그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해답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앞에서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시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오늘 여기서 이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태도다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탁월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탁월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와 시험이 있었고 그들의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탁월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난 사건에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일어난 사건 속에 계시는 주님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내게 주어지는 시험 속에서 거기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과 태도가 뭔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과 기쁘게 여기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올바른 반응은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도피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직면합니다. 시험과 문제가 생기면 미숙한 사람은 자꾸 그 시험과 문제를 앞에서 도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추고 부인하고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와 시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그 시험의 강도는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숙한 사람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뭐예요? 그 시험과 문제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와 시험을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와 시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부딪혀야 되고, 문제는 여러분, 시험은 도전해야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 올바른 반응은 반발하지 않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이란 반발하지 않고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을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험과 문제가 생기면 미숙한 사람은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요. 이 반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이게 뭐냐면 리액션 한다는 거예요. 리액트 한다. 리액션. 여러분, 리액션 한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기분,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액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본능과 내 감정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시험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모든 일에 뭐 해요?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대하고 내 안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자꾸 도망가고 자기는 그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반발하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영어로 이 반응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스판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판스 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파생어가 뭐냐면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1차적으로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문제와 시험 앞에서 그는 반응을 하면서 1차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그것을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의 형제라면 너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제발 너희들이 반발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형제라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똑같이 신경질 내지만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들다는 소리 다 하고, 아프다고 아프다는 소리 다 하고, 죽겠다고 죽겠다는 소리 다 하지 말고,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 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다는 소리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 생각하면 뭐예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고 내 성질을, 내 감정을 드러내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숙한 반응은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고 반발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반응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시험과 문제 앞에서 원망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과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숙한 모습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라도 먼저 입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감사로서 모든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반발하지 말고 책임지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반응,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줘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유한 사람,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지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결국은 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일지.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15가지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 4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뭘 보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힘들지만, 시험은 아프지만, 시험은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고통과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못 참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참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이 믿음을 흔들도록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요동하거나 여러분 두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